오늘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32면입니다. 신약성경 32면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과 정열의 시인 하이네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아마 청소년 때 하이네의 시 한 편쯤은 다 듣고 외워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친구들이 하이네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재에 10여 명의 아이들이 가득 차가서 와글와글 떠들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떠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하이네에게, 자네에겐 아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이네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에서 빌려온 아이들이야.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웃는 얼굴을 보아야 미래가 보이거든. 그래야 시를 쓸 수가 있어.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파티를 하지.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프리카 가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나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5월 달에 어린이날이지만 그 나라에는 11월 달이 어린이날이랍니다. 어린이날이 되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고 학교에서 어른들이 학생방 앉아있고 아이들이 가르치는 날이에요.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12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 12명 가운데도 그것만 가지고도 큰 영광인데 12사람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2사람 사이에도 시기와 질투가 끝날 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심각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오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요새 말로 말하면 로비를 합니다. 조용하게 뭔가 말합니다. 이 떳떳지 못한 얘기라서 아마 우물쭈물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똑바로 말하라. 뭐를 말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어느 한중에 딴 말을 하겠습니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나라 임하실 때 쉽게 말하면 유대나라 왕이 될 때 우리 아들 형제 야고보 요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여기에 제가 늘 생각합니다. 성경이지만은 괄호하고 딱 한 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빼놓고 그 말이거든. 아니,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뭐니 해도 수제자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빼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시기와 질투,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지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마는 세속적인 욕심은 버리지 못했고요. 명예에 대한 집착 떠나지 못했고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요. 마침내 제자됨의 본질까지 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을 보고 참으로 이건 무서운 것이다. 무서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본,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교본을 딱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크니까? 마침내 예수님에게 질문까지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쉽게 말합시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또 어린아이같이 되라. 배우고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리고 어린이를 용납하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이 되기 전에는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이 되기 전에는 진정한 웃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조건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오직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성령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세히 들으세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도 있지만은 굉장한 현실적 심리학적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도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절대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친해야 하고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왜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의 소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것 같아도 느낌으로, 눈빛으로, 냄새로 충분하게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눈빛,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가 가장 물질적인 것 같아죠. 먹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린아이야말로 엄청나게 정신적입니다. 전 늘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농촌에서 이렇게 보면, 농촌에서 김을 메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있는데, 이거 아이를 둘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올 때 보면 어린애가 거의 빨가벗다시피 한 어린애가 등에 엎였는데, 얘가 고개를 제치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편히 누워 자는 게 좋지. 그러나 안 그래요.
어머니 등에 업혔다는 것만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 무릎에 앉았다는 것만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줄, 사랑의 연대가 있을 때, 사랑을 느낄 때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편하고 무엇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엄청나게 정신적이고 영적 존재라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행복을 합니다. 행복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 그것이 행복을 그대로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눈으로서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쁩니다. 어른들은 이런 사람이 예쁘고 이런 젊은이가 예쁘고 누가 예쁘고, 어린아이의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입니다. 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할머니가 예쁘고, 나를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는 그분, 사랑의 응답으로 그게 예쁘고, 그래서 웃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절대 신뢰합니다.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억력은 무서운 겁니다. 딱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신뢰에 실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잘한다는데, 그래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40%나 나오고 모든 천재들이 거기서 나온다는데, 그 가정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빙그레 웃으면서 랍비가 딱 한마디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끝.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한 번 속으면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일생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은 다 옳다. 어머니가 준다는 건 주고, 어머니가 옳다는 건 옳고, 이렇게 느끼고 인각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서로 놀다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니까, 너 가보았니?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있어. 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 이걸 안겨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고 나니 세상이 곤두박질하는 거죠. 세계관이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절대 신뢰합니다. 그 신뢰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것은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현재에 만족합니다. 내일 걱정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으로 만족한 행복을 즐깁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꿈에 삽니다. 상상력에 삽니다. 동화의 세계에 삽니다. 나는 젊었을 때 한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안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평생 동화를 많이 썼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평생 그렇게 하신 유명한 안성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언젠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분은 참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300명이나 되는 와글와글 하는 아이들인데도요, 안 목사님이 딱 서기만 하면 조용합니다. 좌우간 전체의 시선을 확 잡아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너무너무 감격해.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배울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제가 배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길에 그만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만 놀러갔어요. 놀러가서 힘차게 놀다가 나무그늘에 앉아가지고 잠깐 졸았어요. 졸 때 얘가 꿈을 꿨어요. 꿈에 얘가 물고기가 됐어요.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속에 막 헤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했어요. 그 낚시에 끌렸어요. 얘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바구니에 들어가서 갔다가 마지막에 이걸 요리해 먹으려고 도마에다 놓고 칼로 막 자르려고 하니까요, 여기 300명 아이가 악 하고 울어요. 전부가. 그거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안 목사님 참 체질도 좋다마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보세요. 이것이 환상적이에요. 하늘을 날아요. 동화의 세계에 살아요. 꿈에 삽니다. 미래에 삽니다. 그것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배우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에브린 링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존 F 케네디의 비서입니다. 비서로 11년을 근무했습니다. 11년을 존 F 케네디와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본 인간 케네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책을 읽은 바 있습니다만 그 책 중에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언제나 존 F 케네디와 딱 마주 앉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두 어린아이가 만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존 F 케네디를 좋아했노라. 여러분, 딱 만날 때 어느 사이에 내가 그만 어린애가 되고 말아요. 그 앞엔 비밀도 없어요. 그냥 마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냥의 얘기를 다 즐겁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관계, 이것이 어린아이란, 이런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 집사님 네 분이 별로 넉넉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딸이 둘이 있는데 요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얘들아 우리가 오늘 주일날 됐는데 저 양로원에 계시는 노인들 어른들 방문 한번 갈까? 가서 맛있는 거 가서 대접하고 그래, 그러자고 해서 김밥을 싸가지고 넉넉하게 싸가지고 가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양로원에 방 하나를 정해서 들어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그 김밥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또 할아버지하고 놀고 또 할아버지 앞에서도 노래도 부르고 이랬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엄마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너무 깜깜해. 너무 더럽고 어두워. 그거 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도배해 드릴까? 그러자고. 그래서
종이를 사오고 벽지를 사오고 풀을 쓰고 해서 잔뜩 가지고 다음 주일날 또 갔어요. 가서 그 방을 깨끗하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풀을 바르고 종이를 해서 붙여서 깨끗하게 방을 꾸려놨어요. 환해지니까 좋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돌아왔어요. 밤에 보니까 좀 이상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의 방을 열어보았더니 이것들이 침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꼴짝꼴짝 울고 있어요. 어머니가 물어보았어요. 왜 우냐? 어디가 아프냐?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쌍해서 우냐? 애들 말 들어보세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명한 교수이면서 소설가 한 사람을 압니다. 그분의 책을 주어서 제가 여러 권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그분이 어떤 때 상을 받을 때, 특별 상을 받을 때 제가 참석도 했고 가축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분의 소설과 책은 다 어두워요. 책을 읽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어린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그래, 난 어린애가 싫어요. 떠드는 거 싫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애 안 낳았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갑니다. 어린애를 싫어요 하더니 그 책 전부가 어두운 것,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린이를 용납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를 친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 것이요, 그래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어디서 옵니까? 다 어린아이의 그 귀한 마음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어두웠어요. 교만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비교의식에 빠졌어요. 쓸데없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 여러분, 잠자는 어린이를 들여다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평화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서 행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를 용납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 같은 어린이들을 보내주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을 통해 보고 배우고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지만은 어느 사이에 우리가 그들을 이 세상의 사람을 만들고 절망과 불신앙과 시기 질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 우리도 오늘 누리며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